노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의 집과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 이 두 가지의 비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강함과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시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오히려 그 말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뭐 이런 말이 요즘에 이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서 살아남는다, 아니다, 살아남은 것이 곧 강함이다. 뭐 이러한 어떤 말장난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안에 도대체 강함과 약함의 의미, 그것은 어떠한 정의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단 전쟁이 오래됐다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오랜 전쟁 속에 한 집은 강성해지고 한 집은 약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시작부터 전제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빈곤 국가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 최대 빈곤 국가들의 특징은 바로 오래된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 내전, 같은 나라에서 뭐 반군과 정부군의 오래된 반목, 이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의 기본 시설은 다 파괴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부는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고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내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을 길게 겪은 나라들, 나라 안에서의 서로의 다툼, 실제로 전쟁이 무정부군, 뭐 반란군, 뭐 정부군, 이렇게 된 나라들이 사실 저희도 사실 6.25를 겪었잖아요. 6.25도 내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세계 열강이
한반도를 무대로 서로 싸웠다라는 뭐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 내전이죠. 한 민족이 다툰 거니까. 이 내전에 한 번, 이 불과 그 짧은 몇 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빈곤국이 되었어요. 하물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쟁을 오래 했는데 이 오랜 전쟁이었대요. 보세요. 사울의 집과 전제가 이래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매 이 두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은 이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은 강하여져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전쟁의 기본적 상식 뭐라고 그랬죠? 명분과 전쟁 수행 능력.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이러한 명분과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함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긴 전쟁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역사학자들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나라가 완전 망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암묵적 동의했던 건 이스라엘의 내전이 길면 길수록 블레셋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힘이 약화되고 우리는 그냥 맨 나중에 완전 서로 내전 때문에 망해져 갈 때 쓱 들어가면 손도 안 대고 고프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선 그래서 저 내전을 동의했다, 그냥 놔뒀다,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내전이 길면 길수록 나라는 약해져 가고 망해져 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긴 내전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다윗의 집이 강해졌다는 예로 2절부터 5절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는 기간 동안에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자녀와 아내들의 이름들이 쭉 다윗과 그의 결혼한 처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다처, 다사는 힘과 번영의 상징이었죠. 따라서 쇠퇴해가는 사울의 집안과 달리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다는 1절의 증거로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다윗이 든든한 왕조로 세워져 간다. 이것을 기록한 반면 그 이후에 이제 7절부터는 사울이 첫 문제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분쟁을 통해서 위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랜 전쟁 기간 동안에 사울의 집안은 서로 분열하고 있고 다윗의 집안은 이제 자녀들이 든든히 서가면서 왕조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맥락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사실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그 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은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은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죠. 빨리 지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강해지니까요. 그러나 어떠한 전쟁은 긴 전쟁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 환난을 견디라는 거잖아요. 고통과 환난을 견디는 것. 아닌데 고통과 환난은 우리가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게 너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는 게 전쟁 같다고.
그리고 때론 이런 말을 하긴, 이 지긋지긋한 정말 이 지긋지긋하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삶이 언제 끝난 것인가? 이 전쟁 같은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지긋지긋한 이 육신의 질병, 지긋지긋한 갈등들, 이걸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질병과의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집안의 문제는,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는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전쟁이 길면 길수록 인생은 피폐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병이 길면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갈등이 길어지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이 길어지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질병과의 전쟁은, 어떠한 갈등과의 전쟁은, 어떠한 가난과의 전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긴 전쟁이 누군가는 약해져 가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강해져 가는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 같은 환난, 전쟁 같은 고통, 이 전쟁 같은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것이 갈등이든,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점점 강하여지는가 점점 약하여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장 4절처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함을 꿈꾸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2절에서 5절까지 이것이 다윗의 강함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또 다윗의 약함을 드러내는 구절로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자 보세요. 맏아들은 암논이고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에요. 자, 아들 이름 하나, 아내 이름 하나가 나왔어요. 둘째는 길르앗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자, 두 번째 아들 하나, 아내 이름 하나. 자,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자, 이번에 또 셋째 아들 이름 하나, 아내 이름 하나. 벌써 지금 아들 셋에 아내 셋이 나왔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싯의 아들이요. 또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내. 다섯 번째는 스바데아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스바데아 아들 이름 하나, 아내 이름 하나. 여섯 번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자, 지금 6명의 아내 이름과 6명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 한번 쭉 다 면면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들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고 아내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첫째, 둘째 아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수사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은 이 당시에, 지금도 이제 얼마 전 왕조 국가에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왕들의 결혼, 사실 지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들의 결혼은 둘이 연애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와 첩을 많이 삼게 했죠. 자신의 딸을 그 나라로 보내면서 혈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결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여러 왕이 여러 처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비단 무슨 왕이 굉장히 왕의 그 권력과
권력과 부요함의 상징으로서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렇게 정실, 그러니까 왕비를 많이 얻은 것은 인근 국가 나라들과, 그리고 혹은 뭐 돈이 많은 후족 세력들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든든한 우군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결혼을 한 거죠. 자, 결국에 다윗은 자신의 든든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첩과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강함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만, 이 일이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다윗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망하게 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발발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암논. 그가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했다가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아들이었던 그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되게 짧게 기록돼서 많은 학자들은 빨리 죽었을 것으로, 이제 길르압이 왜냐면 거론되지 않아서 아마 그가 어릴 때 죽었을 것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어쨌든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암논 죽을 때까지 정말 다윗의 고통스러운 아들의 이름이었겠죠. 뭐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도니아는 보세요. 다 죽었어요. 암논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은 단명했어요. 세 번째 압살롬도 반역했다가 요압이 죽였죠. 어쨌든 그럼 이제 이제 왕위 서열이 자기잖아요. 아도니아가. 자기 자리일 줄 알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계승하자 또 여기도 이제 또 그거 모반했다가 또 아도니아도 또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스바디아는 사실 이제 성경에 또 스바디아도 따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자녀들의 이름과 이 자녀들의 표현 때문에 사실은 결국 이 아내들과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다윗은 계속 내전, 본인의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그것이 다윗의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보세요. 오늘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강성해지더라. 여기 다윗이 뭘 했습니까? 뭘 했다고 안 나와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다윗은 오히려 점점 강성해져 갔고요. 그가 자신의 나라를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많은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일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약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때, 그래서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나 오히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보라고 우리가 구약시대 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강함과 약함, 어떠한 강함은 오랜 전쟁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을 약하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강해 보겠다고 정치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오히려 내가 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거나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하는 일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름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내가 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서 내가 한 게 잘 된다면 하나님은 점점 필요 없어질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살펴보았다면, 자, 그 똑같은 상황에 반대편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절부터 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대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 다툼의 이제 그 근원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앞에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대요. 이게 사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전제는 뭐냐면 이 오랜 전쟁 기간 동안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번번이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계속 지고 약해져 가는 이 와중에 누구만 강해져요? 아브넬이 강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역설적입니까? 나라는 약해지고 나라는 망해져 가는데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넬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아브넬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만 강해지면 되지. 에이, 뭐가 다 주변이 다 어떻지 뭔 상관이야. 나만 강해지면 되지. 이러한 지금 아브넬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그가 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나죠. 자,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뭐 아브넬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첩, 그러니까 그 전 왕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아버지의 첩은 오직 그 다음 왕만이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란 여인은 당연히 이스보셋만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왕만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아무리 힘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했더라고 선왕의 첩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그래서 아브넬은 취했겠죠.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이 나라에 저 이스보셋 그냥 바지 사장처럼 내가 세우는 거야. 봐, 내가 이 첩을 취해볼게. 이거 이스보셋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스보셋 권리지?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사울의 첩을 취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넬이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브넬이 지금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보셋의 집,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있는데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위아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함 뿐 아니라 그 왕위 계승자만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이제 내가 찬타하는, 이게 내 힘이야. 이것을 자랑하고자 지금 이 일을 일부러 벌인 거죠. 위에 아까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실 압살롬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의도적으로 범하고,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수냄 여인,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이제 또 이용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이 다음 왕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권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스보셋이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에 대한 충성, 아버지에 대한 예의로서 지금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네가 내 권위를 지금 했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내 권위를 네가 뺏어가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들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해줘. 자, 결론은 뭐예요? 야, 너 그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 정신 안 차릴래? 넌 오늘 밤에라도 내가 이거 그냥
이 나라 들고 다윗에게 가면 네 나라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넌 그나마 지금 내가 지켜주고 있어서 왕이라도 너 그 자리에라도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이니까 끝에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지라. 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자신만 강해져 가고 있는, 나라는 망해가고 자신은 강해져 가고 있는 역설 속에서 이 아브넬은 점점 어떻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고, 즉 나의 강함, 내가 권력이 강해지고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가 뭔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왕도 안 보여요. 왕도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네가 왕? 야, 그거 내가 세워준 거야. 네가 정신 차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른이고 뭐고 뭐 뵈는 게 없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다 지가 했대. 야, 너 왕 그거 내가 세워준 거야. 야, 네 왕으로 거기 있는 거 다 내 덕이야. 여러분,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의 착각 아닙니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말 진짜 종종 아직도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키워준 사람들이 많은지. 다 자기 덕택이래요. 저는 크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크지도 않은 저를 자꾸 키웠다고 하는지. 어쨌든 권력이 있고 내가 강함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아나무인.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왕도 안 보이고 어른도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다 했대. 내가. 그 왜 아나무인이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다 자기 공로라고 여기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함의 눈이 먼 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 취하고 힘에 취하면 그걸 휘두르고 싶죠. 그렇게 휘두르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모든 선을 다 파괴하고 뭐 이 정도는 난 해도 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이 나가지고 갔더니 여경의 머리를 때렸대요. 어떤 여자가. 너 왜 우리 편 안, 싸움이 나서 이제 어떤 경찰이 가서 이제 말리려고 했더니 너 왜 우리 편 안 들고 쟤네 편만 드냐면서 여경의 머리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구속됐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난리가 났대. 누구였죠? 신임 검사. 이번 아직 출근도 안 한 이제 이제 임용을 받은 신임 여자 검사가, 그 새파랗게 어린 검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이루었다, 내가 손에 뭐 그거 조그만 그 검사라는 권력 하나, 그거 하나 손에 쥐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내가 이루었다, 내가 강함 하나 이루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나무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너 이스보셋, 너 그 자리에 앉은 거 내가 이루어준 거야. 정신 차려. 이것이 강함을 가졌다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저 강함 때문에 이스보셋, 이제 아브넬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강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몰락해 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인생의 뒤, 내가 그때 힘 있고 돈 있을 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가족도 못 돌보고 친구도 못 돌봐서 나이 먹고 그랬을 때 주변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강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의 강함에 취해서 휘둘렸던 그 모든 권력과 권세와 자신이 강하다고 여김으로 그 누렸던 그 모든 아나무인적 행동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몰락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습성이요. 이게 놀랍고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약함과 강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고 내가 강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의 집안도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더 강하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몰락했고요.
게다가 아브넬은 자신이 강하다고 누리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이 약하고 망하는 이유가 됐다고요. 반대로 언제 우리는 가장 강합니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로 온전히 이루고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가장 약하심이 나의 강함보다 당연히 낫고 여호와의 가장 뭐죠? 여호와의 가장 부요하지 않음이 우리의 가장 부요함보다 나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고 강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결국 강함과 약함의 놀라운 역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오랜 전쟁은 갔지만 누구는 강하여져 갔고 누구는 약해져 갔어요. 하나님의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도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려고 기를 쓰고 내가 그거 꼴랑 권력 조금 잡았다고 힘 손에 그거 조금 잡았다고 주님 그거 휘두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약함과 강함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